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장애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물 흐르듯 잘 진행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건의 출구 또 비상구로 엑시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추록시키셨습니다. 바로 시내로 통하는 출구, 쇠문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추록하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위기관리 매뉴얼,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상황 속에서 이 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특히 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는데 베드로는 정말 잠을 푹 잘 정도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한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첩하지 못한다면 또 늘 마음의 평안함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 베드로는 이 추록의 과정 속에서 처음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나중에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천사가 다 떠나고 나서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또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약간 2%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소선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이 호련이라는 것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봄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의 보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지 이 평안함이 나태함으로
흐르지 않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들을 깨달아야지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것, 주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생이 어떤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출제자의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그 문제의 50%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 것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왜 보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왜 보라고 하셨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왜 보라고 보려니 이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행위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성경 내용에. 첫 번째,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스데반은 죽죠. 야고보도 죽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긴 하지만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추록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같은 사도인데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이셨습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지 않도록 또 야고보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베드로만 살려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는 궁금증입니까? 저는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추록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야고보의 죽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때에 병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사업을 해도 항상 망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남의 자녀들은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A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B를 주십니까? 다른 길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거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으면서 야고보는 죽이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과 죽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는 게 복입니까? 죽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죽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몸이 너무나 불편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몸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니까 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다른 날보다 더 급하게 저를 찾는 거예요. 저의 손을 붙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기도 요청을 하냐면, 목사님 저 2, 3년만 더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대하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더 살고 싶은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고문을 행하고 또 고문을 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고문 받는 것보다, 그 고문을 받으며 고통을 겪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에 따라,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 삶과 죽음의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야고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의 문맥 속에서 조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는 죽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살리신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구원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 의문점 안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고 정립시키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성령의 불길이 이방인의 안에서 타오르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영광 중에 우리 형제가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네, 제가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순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백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참 헤아리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도 선교사님들의 많은 희생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데 있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흔적들, 때로는 순교, 때로는 도착하자마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고 이해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도 여러분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 중국에 거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1차에는 서해안 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령도 부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이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성경책 한 권이 박충권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성경책 하나가 박충권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그림이 그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그 깊고 높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림들, 귀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잠을 푹 자고 또 천사가 그를 세게 때리면서까지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몽사몽간에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베드로가 추록하게 된 이 과정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추록은 베드로의 의지와 베드로의 열정과 베드로의 계획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를 이끄셨다는 것. 베드로의 추록은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 인하여 탈옥이나 추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하고 계심을, 베드로를 구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베드로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보면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기도한 대로 되었지만 왜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추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자 그에게는 큰 장벽이 생긴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에 갔는데, 기도하는 현장에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제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알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기도의 한계, 믿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합니까? 은근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기도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유무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더 위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진 세 가지 질문,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중요한 시점에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 머물며 나태해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믿지 못했냐라는 이 질문 앞에 공통적인 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요.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고 이럴 때 자유를 꿈꿉니다. 언제쯤 내가 독립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고 나서 저희 이렇게 또래가 되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죠.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주일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무 데도 못 가지만 주일날 어디 이렇게 놀러도 가고 싶은데 주일날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는 박탈감 여러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 가장 좋은 행복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베드로를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추록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순간 이동을 통해서, 지금은 몸이 감옥에 있지만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를 옮겨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어린이들은 믿습니다. 하도 공상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이 순간 이동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순간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복잡하게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천사로 하여금 베드로를 때려서 깨우게 해요. 잘 일어나지도 않는 베드로를. 신발을 신게 합니다. 겉옷을 입게 합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이것으로 보라 하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끝남으로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어디로 이끌어요? 쇠문에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문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문입니까? 저절로 열리는 문이에요. 베드로가 힘을 써서 열고 나가는 문이 아니라 저절로 열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천사의 이끌림에 따라 그 문마저도, 그 문 앞에까지 갔는데 그 문마저도 저절로 열리는 그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절로 열리는 저 쇠문, 저절로 열리는 저 비상구, 저절로 열리는 저 출구, 저절로 열리는 저 엑시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저절로 열리는 쇠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의 법칙을 말씀하셔요. 성경의 법칙은 보라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이적을 베푸실 때, 믿음을 주실 때, 예언을 하실 때 보라라고 말씀하시게요. 보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라의 법칙이 어디에 가서, 그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가서 절정을 이루느냐,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되는 이 예고, 이것에 보라라는 이 보라의 말씀에 절정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해결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영적인 이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오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의 이 장면이 서로 오버랩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바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던 그 문을 통해 우리가 풍성한 꼴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출구, 비상구, 엑시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영적 엑시트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잠도 아직 덜 깨어있는 베드로를 억지로 끌고 가면서까지 이 세문에 이르게 되는, 저절로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엑시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출구, 비상구, 엑시트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라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엑시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흰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들어가 그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엑시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엑시트라는 거예요. 이 엑시트 대신 예수님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보라의 신앙을 그의 바울 서신 가운데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미군이 일본에 2만 명의 포로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왜 이들이 죽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국방성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굶주리거나 심한 고문에 시달리거나 노동이 너무 착취당해서 죽었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 약해진 마음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절망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 학살되지 않습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고 많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이 발견되어져요. 왜 이들이 살아났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콘크리트 벽에 손톱으로 쓴 글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톱으로 쓴 그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저 하늘의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태양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보라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뤘던 이 보라 신학이, 이 바라봄의 법칙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우리 22장 7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든 가운데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움과 삶의 고비를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절망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출구, 비상구, 엑시트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순탄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비상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